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주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고 놀랍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어제 우리 읽다가 어제 공부하다가 우리가 5절까지 이렇게 하다가 4절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5절부터 나오는 이하의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되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 유업이 구약성경에 기업으로 표시된 그 같은 단어인데 구약성경에는 이것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죠. 여기서 말씀하는 유업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물질입니다. 물질. 여기는 물질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거는 시안을 새 땅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흙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첫사람 아담에 속한 것에서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자, 멜성경 17쪽을 17쪽을 보시면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할 적에요. 성경은 그냥 내가 읽고 깨달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교과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들이 타고난 그런 재능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활용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삼위일체 같은 것도요, 우리가 봐서 그것을 그렇게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 역사적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역사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인생들은 이 역사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들도 그냥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발전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경험하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도 이미 있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글 자체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글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글을 지금 해독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체 사상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체 사상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야말로 무역사예요. 무역사, 몰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법으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200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과 이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형광등을 쓰고 있는데 이 형광등이 우리가 발견했는 겁니까? 이 마이크가 우리가 발견했는 겁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조차도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재배한 것들이 지금 수출이 되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만 가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이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자신들의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자기 중심성을 고취시키는 데는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드는 줄 압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이 정치 체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그게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가 탁 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타고 세상을 보는 난장이들이다. 우리 개개인은 난장이들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거인들이 보고 깨달았던 그 어깨 위에 타고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성경에다 인간의 사상들을 넣어가지고 보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상이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우리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는요,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경을, 지금 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겁니다. 자, 17쪽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또 설명했는데, 이분은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아마 박사학위를 땄을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얘는 박사학위 가는 것은 넓은 내용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는 좀 미시한 주제입니다. 미시한 주제. 베드로전서 전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딸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가운데 1장 뭐 10절에서 12절 이 말씀만 가지고 지금까지 앞선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때 그것이 박사학위의 이 논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깊이 연구한 분이 이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자신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앞선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을 그래서 또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만드는데 놀랍게도 1장 3절에서 2장 10절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 23절 또는 2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갖다가 새 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삶,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 갑자기 새 언약으로 이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낯설게 저렇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했는가. 처음에 저 구조를 볼 적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자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야 탁월한 이 분석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새 언약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자,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35절. 보라 나리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고 그때 너희 조상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포로기 선지자죠.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느냐? 에레미야도 몰라요. 날이 이르면은 단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에레미야 시대로 봤을 때 미래였어. 미래의 특정한 때예요. 그 날이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아주 탁월하십니다. 에덴 약과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특별한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주는 그 시대입니다. 그 변화가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 속에도 내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한다. 자, 여기에다 더 보충되는 게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입니다. 35절이요. 똑같은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주나 새 영을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 너희가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새 영, 성령이 사람의 속으로 내면화되면 내면으로 들어오면 내면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 주자가 집주자거든요. 집안에 거하신다. 주거하신다. 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예언했지만 그걸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이 말세. 이때가 바로 말세인데 이 말세는 에스카토스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뭐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정확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이 전 기간이 말세 또는 마지막 때. 재림까지. 지금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 중에 말세가 바로 재림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예요. 오늘 무슨 말세야?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가 있는데 베드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이게 마지막. 구약 선지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때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야,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 사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 사상. 베드로의 사상이기도 하고 바울의 사상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시로 사도들이 알게 된 사상이에요. 바울 사상의 핵심은 이신칭이 아니에요.
바울사상의 핵심은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흐릿했기 때문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도전, 십자가의 도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 신칭이는, 이것은 새언약 시대의 구원 경륜의, 이것은 원리.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자, 그렇게 이 내면화되죠. 내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면화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보호하고 있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현재적으로 얻고 있고, 또 미래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구원의 시제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미래 시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 것을 안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야고보 1장 한번, 야고보 1장. 자, 제가 이번에 이 공동서신을 하면서, 공동서신은 공동서신끼리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나 야고보의 말씀이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쁜 일이다. 왜 기쁘냐? 시험이 어떻게 기쁘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했다. 잠깐 근심하는 거다 이거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아니, 여러가지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돼. 잠깐 근심했다 그래요. 여기서 잠깐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수십 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수십 년 오래되는 이 시험과 이 고난들이 잠깐이냐? 이것이 영혼에 비하니까 그래요. 영혼에 비하니까.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영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그 차원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심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근심이 가지는 의미와 그들이 가지는 이와 같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는 잠깐 근심하는 거다. 잠깐 근심하는 거다. 너희 믿음이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왜 기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와 같은 근심하게 됐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히려 그 시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냥 잘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편입되면서 그 안에서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5년 임기가 있습니다. 장관의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정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연단하여도 없어질, 여기 좀 번역이 좀 그러네. 연단해서 불로 이렇게 강하게 연단하면 없어지는 금은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 짓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보다도 불로 하면은 금도 녹아버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질 가운데 가장 귀한 금이에요. 이 금이 있으면, 오늘날도 화폐는 지역성이 있지만 금이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가 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믿음이 확실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시다. 그야말로 영광이에요.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저 땅에 속한 것에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형체가 있으나,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영광이 다르고,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의 영광이 다르고, 저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연단당하고 그리고 시험당해서 근심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얻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시험들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근심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보다도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얻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건 지금 이 수신자들, 저 북쪽에 있는 그 아시아지의 그 북쪽에 있는 이 사도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봤죠. 베드로는 직접 봤죠. 우리 베드로를 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1세기 사도들은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오면 그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겠죠. 그 순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사도들이요. 이 사도는 예수를 직접 봤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특별히 사도시대에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체험을 했던 자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씀을 너희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그러냐?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나오는 그 영광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가 계속 이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일관되게 보편적으로 계시된다는 것을 알게 될 적에 우리가 이 말씀의 유기성을 알 뿐만 아니라 자 15장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영광스러움.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현재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49절 후반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이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눈앞에 보이는 환난들, 눈앞에 보이는 고난들, 눈앞에 보이는 현재적 어려움들은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며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 시편 22편에 시편 16편이죠. 16편에서 성도들은 나의 즐거움이다 헵시다.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delight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9절입니다. 왜 그러냐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이 텔로스입니다. 완성이다. 완성. 끝이다.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근심되기도 하고 그건 잠깐이다. 성도들이 시험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소망.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자 10절입니다. 자 10절이 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데 9절과의 연속입니다. 연속. 자 우리 이 단락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이 뭐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하늘새 땅에 편입하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진 것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당대를 향하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통령이 모든 말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담화는 특별하게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대사들이나 장관들, 이 대통령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외국에 가면은, 대통령이 외국에 다 가셨잖아요. 그 대사들이, 대변인들이 말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입니다. 자, 그들이 당대에 필요한 그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면서 그들이 또한 메시아가 올 때에 대한 예언들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쓰고, 그게 바로 다니엘 쓰고, 그게 바로 에레미야 쓰고, 이사야 쓰고, 미가 쓰고, 그 선지자들 이 선지설 내용을 보면 그 당대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 번씩 툭툭 가면서 그날이 되면은 그러면서 예언했던 그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여기서 너희는 이 1세기 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수신자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자. 선지자들이 그들이 예언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 그 말세에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너희에게 임하는 은혜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왜 그랬나?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요.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자기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 후에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요게 고린도전서의 주제였잖아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자, 우리가 앞에서 시편 22편, 이게 구약성경이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 22편 하나를 가지고 딱 보자고요.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고,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후반절은 부활과 영광에 관한 말씀. 부활과 영광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언합니다. 그런데
정언했는 건데 말씀에 이미 기록해서 정언되어 있습니다. 정언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여기서 가는 이 고난을 받으신 영광을 받는 이 대상 이 메시아가 누군가 또는 이게 언제를 가리킨가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연구했다고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선지자들 그 자기들이 말씀한 것 기록한 것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서로 대조를 하면서 뭔가 이 어떠한 때 장차 어떠한 때 미래에 그 다음에 그 누구 메시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를 알겠다. 자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섬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랬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다. 바로 여기서 자기와 너희는 자기들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너희는 바로 신약시대 새언약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성경 연구자가 이 부분을 새언약으로 그렇게 여기 새언약 선지자들의 활동 자 여기서부터는 사도들이 활동 사도들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만나는 거 보세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어떻게 되냐 계시로 알게 됐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좀 이 번역이 헬라어 자체가 좀 이런 구조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요. 자 계시로 알게 됐는데 그게 계시로 어떻게 알게 됐는가? 자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로 알게 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합니다. 자, 이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계시를 이야기한 것이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에게 한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를 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걸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줄게. 이 성에 모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이냐?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은 너희는 맨날에 보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울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바로 이 베드로가 알린 것이고 사도들이 알리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이고 아볼로가 가르쳤던 이것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들이 교회 시대, 지금 새언약 시대에 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그 내용이다. 이게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에덴약과 새언약의 이 속에는 연속성과 또 차이성이 있습니다. 차이성.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특별한 시대, 저 구약 선지자들이 알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그들이 가르쳤던 그 역사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새언약 시대. 이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에게도 이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자가 그 창너머로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기라는 그런 발도둑을 하면서 뒷발꿈치를 도둠해가지고 무엇이 있는가 너무 자기들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너희를 형제로 삼고 사망을 멸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은 천사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천사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으니 받으실 영광,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영광에 대한 예언들 쫙 나오죠. 고난에 대한 예언들도 쫙 나오죠.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도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60장 1절에서 22절, 62장 2절에서 5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다니엘 7장 8절, 호세아, 요엘서, 암모스, 하박국, 스가냐, 스바라, 스가랴, 말할 수 없이 전부 구약 성경이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쳐보겠습니다. 로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이요,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났다. 바로 이 사도시대에 이제는 나타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한 것이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새언약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된다. 계시를. 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시대에 다른 말씀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서 기록됐지만 이 66권 책이 그 저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그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류가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13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지금 다 알려줬잖아요. 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저 구속사의 경륜을 통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보니까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인데 이게 지금 때가 되어서 지금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절정에 지금 와 있다. 절정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광을 알므로 너희가 현실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 디아노이아 생각 이해 그 생각력을 이해를 더 굳게 하고 근신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는 말은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복장을 봐야 돼. 이 사람들 복장이 이렇게 어떻게 치마 같은 이런 걸 긴 옷 입고 다니잖아요. 이 허리를 동이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치마를 쫙 들어 올려 가지고 그렇게 허리끈을 매 가지고 달리거나 이 무슨 노동할 적에 이 치마가 걸려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치마 입고 물 건널 때 옛날 여자들 보면 물 건널 때는 이 치마를 걷어올리잖아요. 걷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가듯이 긴 치마를 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마를 걷어올리고 허리를 쫙 동여가지고 이제 운동 경기자가 시합에 임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유업입니다. 이것이 앞에 나왔던 그 유업.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바랐지만 이제 새언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재림의 때를 바라. 이때가 완성이 되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왔잖아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 영광에 너희가 참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도 번역이 좀 그래요. 전에 알지 못하는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하나님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왕의 자손들이야. 너희는 이 거지들이 아니야. 너의 이 본향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어.
전에 알지 못할 때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것은 알지 못할 때 아그노이야, 아그노이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알잖아. 알 때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됩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 새 언약 시대는 새로운 관계가 나옵니다.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새 언약 시대에 따르는 복이 다른 복. 에덴약 시대 구원 경륜과 다릅니다. 에덴약 시대는 복은 자식을 많이 놓고 땅을 넓게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루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평안한 그와 같은 때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경륜에서는 그 복의 개념이다. 이 복의 개념이 에덴약과 완전히 다른 게 연단 받아서 성품의 변화를 성품을 변화. 바울 사도 이야기 고린도전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자, 그래서요 17절 보죠. 너희가 왜 거룩한 삶을 사느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 돼야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들이야. 신비해요. 우리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 모여보면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사람 보면 걷는 게 똑같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 보면 닮은 게 있어. 닮아야 된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이룬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근신하고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던 그 옛날에 그와 같은 사욕을 스스로 버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왕가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달라졌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닮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18절입니다. 너희 조상에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전통, 그 헛된 행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너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 나오니까 이 부분도 우리 내일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